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이렇게 축복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든 지나가다가 아이를 만나면 축복한다고 꼭 또 인사도 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자녀들의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문득 어릴 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어서 인생길이 탄탄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귀한 감동과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는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부귀영화 대신에 백성들을 올바르게 보살필 수 있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 듣는 마음과 정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지혜로 명평 판결을 내린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그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으며 지혜로운 삶의 길로 안내하는 소중한 지침서가 되어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잠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빛나게 세우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서두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교육하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교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절에서 6절을 찬찬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교육을 위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로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억울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명성은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애굽에까지 퍼져갔고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그리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지혜가 이렇게 솔로몬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값비싼 이 지혜를 자신만의 전유물로 이렇게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지혜야 라고 그거를 내 것으로만 딱 삼고 봉인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모든 백성들과 후대들이 읽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잠언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잠언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만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건강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놀라운 만큼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따라서 주신 어떤 통치의 그 내용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왕인 솔로몬이 왜 이런 정책을 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르게 알고 시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왕인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어떻게 해요?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모든 백성들과 후대에게 다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도 있지만 이것은 내 거야. 이거는 나만이 특별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어야 이 공동체에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원칙, 원리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고스란히 다 백성들과 후대들이 읽고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빛내도록 하기 위해 다 오픈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이렇게 크게 말하면 백성들인데 아주 정확하게 그 대상을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예, 내 아들아. 솔로몬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부모 세대들에게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교육의 대상을 콕 집어서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어져 가기를 솔로몬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그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신비가 담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계시요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계시를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읽고 믿을 수 있도록 감추지 않고 감춰뒀던 것을 마침내 뭐한 거예요? 세상에 다 공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개했느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공개한 것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감추어 주었고, 완전하게 무엇인지를 그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어떻게요? 약간 그림자처럼 이렇게 표현해 두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전에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바를 이제 만천하에 다 공개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공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공개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기록물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 읽는 것을 삶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며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지식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채워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정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성경을 다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믿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죠. 공교롭게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잠언. 그런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어디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겨져 있는 것을 그냥 담겨져 있는 책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그 읽어야 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음으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원래 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나는 그래도 죄와는 먼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의 행위와 이것들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비판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때도 있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나 성경은 비판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향해야 된다. 성경은 나를 향하여서 그 말씀의 칼날이 향해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칼날을 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의로운 교육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 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전에는 이 문제 앞에서는 늘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언을 솔로몬이 썼던 그 목적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라는 겁니다. 제안을 한번 드리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잠언서를 잠언이 몇 장까지 돼 있죠? 31장까지 돼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읽으세요. 지혜가 없으십니까?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읽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쌓이고 쌓이면 그 상황이 딱 왔을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지혜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시편을 매일매일 일정 시간 투자해서 읽으시면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자꾸 채우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오늘도 기적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활기가 일어나고 정말 삶의 이유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공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이가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기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해주셨느냐?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오늘 주일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정말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온전히 공개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성경을 통해 공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헤아려 믿음의 거물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보면 아침마다 가서 기도해 줍니다. 얼굴을 보면 잠이 아직 덜 깼어요. 자고 싶어. 날 왜 여기 보낸 거야? 이런 눈빛이 한 번씩 보입니다. 네 번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죄송하지만 어른들보다 더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11시 예배만 오시지만 우리 아이들 9시까지 여기 와요. 그러려면 엄마하고 아침에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또 오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때 딱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 있죠. 나 때는 저도 그 생각이 번쩍 들어서 나 때는 다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귀히 보고 참 정말 믿음을 격려해주고 참 잘하고 있다고 쓰다듬어주며 축복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특하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고와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그 모습이 정말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과 교사들과 교사를 통해 잘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될래? 이런 말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서게 될 거야. 그 축복의 말로서 격려해 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과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장성해 가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에 더 힘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을 때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의 상황이 다르고 이 상황은 앞으로 우리 10대와 20대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대학부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시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는 괜찮겠지, 내 때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혹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면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걸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세요. 그것을 20대, 10대 때부터 하셔서 정말 그것만이 살 길이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지금부터 그 때를 준비하며 그때가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주세요. 다 컸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 믿음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살아가라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거를 늘 점검하고 돌아봐 주시고, 이건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주세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는데 너 기도해라, 너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 하고 대답은 하지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이 아이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삶으로 본을 보여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잘 배우고 꼭 붙잡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그 예까지 들어줍니다. 먼저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를 잘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따르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이 그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8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과 후대에게 바라는 바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읽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둘로 쪼개지는 거죠. 미련해서 그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다는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00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두고 생각이 반대로 확 쪼개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느껴진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 훈계를 멸시했던 1000년 전의 사람들과 이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공개했던 이 잠언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헌신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훈계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그 자체가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우리의 목에 금사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우리가 썼을 때 빛난다 안 빛난다? 빛난다. 우리가 목에 걸었을 때에 태가 난다 안 난다? 태가 난다.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걸 목에 둘러도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이 훈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치가 있다고 높은 평가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빛나기를 소망하죠.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창피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를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높이 평가를 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잘한다는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은 이 해답을 세상의 방법에서 이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지혜가 못 믿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실제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포장되어서 손쉽게 손에 쥐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나방이 불을 쫓듯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로 들려졌을 때에 우린 거기에 솔깃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내 자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구나. 누구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고 부모를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아들아, 세상의 방법이 좋다고 하는 말들이 너의 귀에 들리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옆구리 쿡쿡 줄이면서 야,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자가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고 그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 집을 부자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야, 오늘 이것 좀 하지 말고 이거 하게 되면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땐 이게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전대 하나만 준비해. 야, 우리 같이 그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거기에 얻게 되는 그 유익을 얻을 만한 그 상자, 그 담을 만한 전대 하나만 네가 준비하고 나에게 동의해주고 그 일을 따라주면 너에게 정말 너의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스하고 거기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이 소리가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럴까? 마치 하와가 사단이 작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그런가? 라고 마음이 확 돌아갔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리면 그런가? 하고 우리가요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읽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너희들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말로 인하여 그것이 속삭이고 유혹하더라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노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얘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린 게 아니거든요. 한쪽은 들려요. 한쪽은 어떻게 해요? 또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라고 유혹하는 말이 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야기가 들리면 너 거절하고 하지 마세요. 거짓된 이야기로 나를 자꾸 이런 어떤 꿰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갈팡질팡할 때에 사단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딸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 네가 믿음을 지키면 너를 꾀었던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너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지만 그것에 정말 그 유혹에 발을 담그고 따라갔던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얻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빼앗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관처럼 그리고 이 목에 걸린 이 금사슬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레이더 안에 안테나 안에 잡히는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파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잠언과 성경은 세상을 잘 살기만을 위한 처세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세상의 것으로 따지면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뭐 했던 거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끊어냈다. 그의 귀에 앞가와 같은 그런 유혹의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나는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끊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해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우리를 사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다니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나서 아니다는 결론이 탁 나게 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설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처럼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학생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공부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서울대학 가고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죠? 아프면 나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요. 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취업을 하고 왜 결혼을 합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아니요. 그 취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난했는데요. 이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음에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해나가 그 모든 목적의 최정점은 반드시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나를 위한 건지를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대학 학생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앞에서 기도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물으며 사십시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더디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요. 왜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해주시죠? 내가 이렇게 정말 급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조적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답인 줄 알고 붙들고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대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 당장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아직 해맑고 모르는 게 많겠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이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말씀 붙잡게 될 것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뭐하게 준다고요?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은 환경에 있는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초등학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일에 부모도 생각을 바꾸고 일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속한 주의 자녀들,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